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그러진 복음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 시리즈의 서론과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서론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복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 깨닫는 영을 동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좀 보고 설교를 시작할까요? 한글이 써 있는 거 보니까 한국은 확실하고 마치 아파트의 그냥 주차장 같아 보이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죠. 그러나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 좀 색달라지실 거예요. 이 사진은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주민들의 차량 사진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의 한 절반가량이 미분양이 됐어요. 아파트의 세대에. 그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그 아파트 52세대 가운데 사회적 배려자,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돈이 없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졌거나 어려운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19세대를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집을 사서 임대를 해 준 거죠. 근데 그날 이 19세대가 그곳으로 이사하는 날 아침 주차장의 풍경입니다. 이삿짐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출입을 막은 것이죠. 여러분 반대한 이유를 뭔 줄 아시겠죠? 이 주민들이 왜 반대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한쪽 편을 들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부의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정부도 그 주민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곳에 이렇게 사회적 배려자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만 보통 우리는 집을 사서 그 집 주인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집 주인이 누가 들어가든 상관하지 않잖아요. 아마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은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나 자신의 기득권들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 내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은 싸워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뿌리를 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저는 설교를 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는 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자꾸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혹시 사회,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지구,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이런 것들을 놓고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일정한 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 그 세상의 풍조가 어떤 것이냐?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이 작용하는 곳, 그곳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은밀하고도 노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분위기적인 면으로 제가 좀 표현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면, 여러분 절이나 교회를 가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느 교회를 가거나 어느 절에 가면 여러분 경건해지거나 숙연해지시죠. 절에 가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담배를 꺼내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잘 못하시죠. 뭔가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지나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여러분 공동묘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막 뒤에 뒷골이 쫙 쓰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 공동묘지가 뭐가 다르다고요?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공기가 있고 똑같은 땅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는 음산하고 뭐 이상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흐르고 있는 우리의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것이 법이거든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한국에는 한국 법이 있고 미국에는 미국 법이 있습니다. 물론 보이는 법과 보이지 않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살면 보이지 않는 법에 따라서 살아가요. 공동체가 같이 살면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법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말이죠, 주일에 여러분들이 무슨 너무 드레스를 입고 만약 온다 그러면 아마 눈총 받겠죠, 그죠? 근데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는 것으로 입고 가면 눈총 받습니다. 각각의 교회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다림에 이원진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카운셀러인데 이 상담을 하고 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한국 사람은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드레스를 입고 온대. 막 화장하고 막 너무 화려하게 차려입고 막 주렁주렁 매달고 온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를 만나러 오는데 저렇게 하고 오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꼬실 일 있나?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은 그냥 쓰레퍼 끌고 온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머리에 모자 쓰고 그거에 흐르고 있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마치 화장하면 남을 위해서 화장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중간에나 가라. 이 세상 살면서 중간쯤 가라. 튀지도 말아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 가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는 뒷공문이 또 쫓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라.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너는 뒤처지지도 앞서가지도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가라. 이 얘기는 뭡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가고 있는 그 법대로 따라가라.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라. 이 얘기를 우리는 늘상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흐르는 영, 이 세상에 흐르는 그 흐름대로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게 돈을 모았습니다. 10수년 동안 돈을 모아서 어렵게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앞불사 그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 가난하고 또 임대를 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장애인이 몰려온다고 한번 치십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분명히 나도 가난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집 사는 것이 그렇게 꿈이었고 한번 집에 가서 괜찮은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집에 산다는 게 왜 그렇게 억울할까요? 우리 왜 그런 마음이 우리는 들까요? 아마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차를 몰고 저기 주차장 입구에서 이렇게 막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내가 보기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근데 마음은 굴뚝같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굴뚝같이 나도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막고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우리 수요 영성 모임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맞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못해서 천국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던 이 김종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지 않고 내가 픽픽거렸던 이 김종윤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천국 갔더니 그 사람도 와 있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나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시켜 주셨어. 그리고 천국에 와 있어요. 당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 기분은 어떨 것 같으냐?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그게 맞긴 맞지만 기분은 안 좋으네요. 분명히 우리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가 천국 가기를 원했는데 그가 아무 공로 없이 천국 오면 그 기분이 나빠요. 왜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의 흐름 가운데 살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아침 9시에, 아침 12시에 사람을 각각 불러 모으고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 똑같이 주는데 사람들이 투정을 해요.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오후 늦게 일을 하고 왜 똑같은 돈을 받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 마음이다. 우린 세상 속에 흐르고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 흐르는 영에 의해서 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뿌리박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적 흐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 흐름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흐름과 싸우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땅에 내가 뿌리박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의 흐름에 따라서 그의 마음에 따라서 그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고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투쟁하고 계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흐르지 않으면, 그 삶의 법칙이 흐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법칙이 우리한테 흐르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들은요, 이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선교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힘이 넘쳐서 그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봉사하거나 이런 일들보다는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 해요. 같이 놀고 싶어 하고요. 편안하게 있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특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제일 돈을 많이 받는 선수, 우리 유현진 선수하고 같이 있는 그 다저스 팀의 커쇼라고 하는 선수가 미국에서 제일 돈을 많이 받는 선수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기도 하죠. 근데 그 선수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요. 명예가 있으면 결혼식 화려하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결혼식을 아주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하고요. 신혼여행을 우간다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간다에 가서 아이들 학교를 만들어주고 학교를 가리키는 일이 신혼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한 번쯤 가면 여러분 좋은 데로 가고 싶으시죠? 발리 뭐 이런데, 예? 괌 뭐 이런데. 왜요? 아주 편안하고 또 막 누가 수발도 들어주고요. 잠도 잘 좋은 데로 자고. 우간다 가면 그러겠어요? 그들도요 다 편한 데서 자고 싶어하고 또 아주 우아하게요 첫날 밤을 보내고 싶어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느냐?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착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괜찮아서도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 목사님들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거나 아니면 목회하러 가는데 목사님들이 곧잘 경찰에 불려가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집에다 재워놓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이에요. 근데 그 일은 미국에서는 아동학대에 속하거든요. 집 옆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면 폴리스가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아동학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러기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이들을 핑계삼아 새벽 기도를 안 갈 수는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놓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미국의 법에 익숙해집니다. 전 미국의 법에 익숙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곱게 봐가지고 이 아이들이 다칠까 봐 걱정을 해갖고 그 아이들을 혼자 놓지 않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그 미국의 흐름이 있다면 나도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나와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내가 그전에는 죄와 죽음의 법 아래서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들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딱히 말은 잘 못하실 거예요. 물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이 무엇인가? 반가운 소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신 이야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길을 내신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을 갈라놓으신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법 아래로 그 아래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주님께서 휘장을 갈라놓으시면 그 갈라놓으신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의 그 그늘에서 문을 여셨으면 문을 열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걸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나는 움직이지 않고 가져다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그저 가져다주는 거예요. 현재 자리에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동원해 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여기가 감옥이라고 치십시다. 여기서 감옥으로 사는데요, 세상에 감옥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옥에 사는 사람들의 유형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간수에게 잘 보여서 이제 일을 안 하고도 간수 밑에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경험이 생겨서 나아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냥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머리칸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꼬리칸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 감옥 안에서. 자, 두 사람이 여러분 안에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옥을 탈출하자. 이 감옥을 탈출하고 전혀 이 감옥과 상관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다시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외칩니다. 한 사람은 또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야, 그러지 말자. 우리는 미지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또 누가 아냐. 거기가 또 감옥이 될지 누가 아느냐. 자, 이 감옥에서, 자,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제일 잘 살게 해줄게. 이 감옥 안에서 네가 밥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줄게. 이 감옥 안에서 네가 가장 권력 있게 살게 해줄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따라가실 겁니까? 자, 누구를 따라가는 거와 상관없이 누가 진짜일 것 같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왜곡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내가 잘 살게 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 내가 기초한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살고 세상 미신대로 살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 위주로 살고 나 인정받으려고, 나 사랑받으려고, 나 잘 되려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살면 어떨까, 내가 좀 더 사랑받으면 어떨까, 그것이 복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땅의 흐름대로 자신의 편안함,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욕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잘 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기쁨을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마 이 말씀에서는 쉬게 하리라,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쉼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쉼을 얻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쉼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움에서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아무리 미움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미움을 버리려고 하더라도 그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미움에서 해방되고 싶으시면 사랑의 명예를 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에서 해방되고 싶고 많이 가진 물질주의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여러분 가난의 명예를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교만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오늘 겸손이라고 하는 멍에를 여러분 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사단에서 노임받고 싶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가짜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저 좋은 것만 준다고 얘기합니다. 가짜 복음은 쉼을 준다고 얘기하고 죄와 사망의 법은 잊으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말해야 할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의 법 아래로 사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의 법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삭개오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키 작은 난장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가상히 여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를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삭개오의 간절함을 배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라. 사회적인 체면을 다 버리고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도 예수님을 만나라.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만 가지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나가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교회를 이곳저곳에서 세우는 열정만 가지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만 가지면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삭개오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본문을 차근차근히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또 연구하라고 신학자가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막 연구했어요. 이 중동에서 작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삭개오는 적어도 150cm 이하다. 남자잖아요. 근데 그가 키가 150cm 이하인데다가
못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못생겼다고 치십시다. 네? 그 생김새나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다고 치십시다. 근데 똑똑하기는 해요. 아마 사람들이 놀렸을 거예요. 너는 난쟁이야. 너는 못생겼어. 뭐 돌 던졌을지도 모르죠.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죠. 보니까 그렇게 뛰어난 가문도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아버지의 이름이나 가문의 이름을 앞에 쓰는데 삭개오는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가문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 치십시다. 종륜 목사님은 키 작은 서름을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집에 가난하고 집에 가문도 없고 뭐 별 것도 없고 키도 작고 못생기기까지 했어요. 딱 목사님이네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나중에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예은이가 18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 외삼촌이 예은이를 처음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보고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나 열심히 시켜야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좀 성공했어요. 저 정도면 준수하게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네. 어렸을 때 비하면. 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야, 못생기고 뭐 별보름 공부나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겠다. 자, 가문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면, 그러나 머리는 좀 있었다면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래서 그는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로마 압제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 순사하고 같은 일입니다. 마치 자신의 동족들의 돈을 갈취에다가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에게는 민족 반역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얘기할 때 유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죄인. 자,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건 그때만 해도 도급제였어. 도급제라는 게 뭐냐면요, 세금을요 내가 걷어가지고요 로마에 일정 부분을 바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에요 100만 원을 바쳐야 된다고 치면 100만 원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200만 원을 갈취하든 300만 원을 갈취하든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가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해요.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만 갖다 줘도 되는데 1000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럼 자기 돈이 되니까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삭개오 보고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받은 서름에 비하면 악랄하게 세금을 걷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세리장이라고 그러죠. 세리장. 세리 중에도 우두머리예요. 오늘 삭개오를 보면 여러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대로 산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돈 벌며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민족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산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은 허전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의 이름의 뜻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순결하다는 뜻이거든요.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마음은 순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법 아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삭개오가
이제는 사랑의 법 아래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변화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우스갯소리지만요, 그가요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강제로 빼앗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의 법 아래서 찌들려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아래로 살게 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성공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는 십자가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그것은 무슨 무료 쿠폰이나 티켓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립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되려면 십자가의 멍에를 지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주님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면서 사진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이 사진이 좀 끔찍한 사진이에요. 미리 보여주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명을 잉태한 자매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봤잖아요. 보여주시죠. 뭐. 지난달 시리아에서는요, 기독교 청년 8명이 이슬람을 배교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저 십자가 처형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저런 상태로 8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덟 명 중에 1명은 머리가 잘려나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온몸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도중에도 갖가진 협박과 회유를 당했는데요, 끝까지 그들은 예전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 이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을까요? 왜 이들은 자신에게 더 덕이 되지 않고 득이 되지 않고 돈도 되지 않고 명예도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은 나의 것,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고난도 얻지 못하는 가장 기쁜 것을 그들은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 그것을 얻었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거는 100년 전의 사진이 아닙니다. 지금 7월 20일인데요. 7월 1일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땅에 살면서 내가 저런 위협을 받았다면 나도 저렇게 그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죽을 수 있었을까? 가짜로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예요. 복음은요, 나를 오늘 이 땅에 죄와 사망의 흐름이 있는 이 땅에서도요,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경쟁하고 서로 욕하며 싸우고 그러는 이 땅에서도요, 이 땅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꼴랑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 그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스한 성령